예, 그러면 참 부모님 말씀 먼저 훈독을 하겠습니다. 말씀 선지 101권 87쪽에 나온 말씀입니다. 도대체 회개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될 때는 완전히 부정하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 하면 180도로 전환하는 하나의 표제다 이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심이 생긴다고요. 그렇잖아요? 비장한 결심을 하게 된다고요. 죽을 각오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게 된다고요. 그건 뭐냐 하면 다시는 이 길을 안 가겠다고 절대적으로 작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전과 회개한 후에는 세계가 다르다 이거예요. 뭐 45도가 아니에요. 180도로 다르다고요. 회개하기 전과 회개하고 난 후에는 천양지판이다 다르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사탄 세계에 있었다 하면 오늘은 하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노름을 종교에서는 반드시 제시해야 됩니다. 아주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자기 부정과 회개의 신앙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자기 부정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식구님들께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회개란 무엇인지 오늘 훈독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회개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자기 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식구님들 기억나시나요? 자기 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한다면 식구님들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혹시 설명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 것.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제 앞에서 설교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난주 제가 자기 부정에 대한 내용 설명드린 것을 요약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참 부모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라 그러셨죠? 나라 그랬잖아요. 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제일 문제는 환경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존재는 인간 조상이 타락한 이후에 타락성을 지닌 그런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을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참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나 자신이라는 것은 타락성을 지닌 나다. 따라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잘 들어가기 위해서는 타락성을 지닌 나 자신을 승리를 하고 창조 본연의 나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자기 부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참 부모님께서도 자기 부정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기 부정을 하기 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 성일날을 맞이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요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모두 신앙적으로 생활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자체가 완전히 자기 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지만이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신앙생활이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요, 뭐 어떠한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건을 접하게 될 때 처음에는 그것을 바라볼 때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또 판단하게 되고 또 해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지난주 자기 부정에 대한 말씀을 놓고 본다면은 그러한 나에게 주어진 어떤 현상이랄지 그 사건도 내 입장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이라든지 현상이 일어나게 된 그 근본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나 자신을 넘어서서 하늘 부모님의 관점에서 또 참 부모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서 훈련을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하늘의 섭리적인 그 시각과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걸 또 해석을 하게 되게 될 때 이 타락성을 지닌 나 자신을 넘어서서 창조 본연의 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늘 자기 부정을 위한 신앙생활에 충실히 해야 됩니다. 나를 넘어서서 자기 중심한 내용을 넘어서서 하늘의 관점에서 참 부모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게 될 때 그러한 사건과 현상이 온전히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물장에 물이 담겨 있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아무리 새로운 말씀을 많이 주고 아무리 새로운 섭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로부터 가지되어진 어떤 고정관념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은 그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해도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역사가 떠나고 인간 세례 요한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했어야 될 세례 요한이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요. 세례 요한은 결국 아주 가치가 없는 값없는 죽음을 감옥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언제나 이 자기 부정을 하지 못한 이 과거의 과오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어머니께서 독생녀에 대한 말씀하실 때 아무도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아버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만 우리가 매몰되다 보니까 천일국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독생녀, 하늘 어머니로서의 어떤 가치와 위상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새로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매몰되다 보니까 어머님이 주신 새로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어머님을 외롭게 힘들게 했던 우리들의 지난날의 과오를 그 잘못을 우리가 이제는 좀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자기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정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평소에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음악을 듣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우리들의 신앙과 관련돼서 아주 부합되는 일접한 그런 노래들이 있게 되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이 자기 부정이라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아주 그 적합한 대중가요가 있어서 잠시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감상의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는데요. 이 노래 제목은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시인과 촌장이라는 듀엣이 1988년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아마 음악을 들어보시면은 이 노래 하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으면 직한 그런 노래가 될 텐데요. 여기에 있는 이 가사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자기 부정이라는 그 내용을, 그 시각을 갖고 이 가시나무의 노랫말, 이 가사를 잠시 음미하고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감상하셨나요? 네, 자기 부정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자기 부정의 첫 단계가 바로 회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사전적인 의미로 생각하면은 참 부모님께서 오늘 훈독한 말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그 근본 의미를 되새기기 어렵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단순하게 나의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훈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뭐냐? 완전히 돌아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80도로 전환하는 하나의 표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길을 걷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을 돌아섰을 때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와야 되죠. 몇 도로? 180도로. 정반대로. 그래야지 잘못 들어서기 위치로 돌아와서야지만이 우리가 원래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개는 뭐냐? 완전히 돌아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난날에 내가 잘못한 내용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타락성을 갖고 있는 나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은 타락성을 벗기 위해서는 내가 갔던 길과는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진정 회개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잘못하고 용서 뉘우치고 그거 회개 아니겠죠. 잘못을 했으면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 것이 회개고, 잘못된 방향을 우리가 들어섰다면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된 길을 우리가 두 발을 걷지 말고 본래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행동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을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말씀에 따르면은 회개를 하면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뭐냐? 결심이 생긴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결심이라는 이 단어를 종교적인 용어로 표현을 해본다면은 회심입니다. 회심. 돌아올 회자의 마음심자. 마음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내가 이와 같이 다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겠다라고 내가 결심을 하고 다시 돌아와야겠다. 회심을 해야겠다.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을 한다는 것이 참 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는 이 길 안 가겠다고 절대적으로 작별하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결심의 내용이다. 종교적인 용어는 회심 사건.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심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그것을 결심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적인 회심의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을 또 보니까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다 이름 들어보셨죠? 네.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이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원래 사도 바울은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리고 유대교 신앙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핍박의 대상이었죠. 물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 사후에 이렇게 유대교 신앙을 하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대신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아까 유대교 집사님도 많이 얻어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교 신앙하는 사람들은 때려잡으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다마스커스라고 이제 중동 지역인데, 그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하늘에서 번쩍 이제 환한 빛이 바울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빛 가운데서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색이 빛 가운데서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놀라가지고 물었겠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을 들은 바울이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사람을 통해서 너의 할 일을 너가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기적과도 같은 이런 현상을 그 바울만 목격을 한 게 아니라요. 바울하고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도 이러한 현상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게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다메섹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바울이 너무 이제 빛이 번쩍거리면서 그 순간적으로 아마 시력을 잃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가지를 못하니까 같이 갔던 사람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다메섹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일련의 그 현상, 그 사건을 맞이하게 되면서 바울은 너무 충격과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어가지고 3일 동안 음식을 전혀 먹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면은 네가 할 일을 알려주는 사람이 너에게 그 내용을 알려줄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아마 환상 가운데 그 그리스도인한테 임했던 모양입니다. 그 그리스도인 이름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임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고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유대교 신앙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입장에서 자기의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하면서 결심을 했죠. 아, 이와 같은 일 하지 말고 내가 하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길을 걷겠다고 결심을 하고 회심을 하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을 보게 된 그 유대교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이 변심을 한 거잖아요. 개종을 하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배신자 취급을 하면서 살해 위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평생을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오늘날의 이 세계적인 기독교의 기반을 이루는 기독교 역사의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서 존경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그 어떤 책임과 사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사건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됐죠. 결심을 하게 되면서 지난날 자기가 걸었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결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유명한 선지자로서 오늘날 또 존경을 받는 인물로서 불림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만 이런 회심의 사건이 있었을까? 우리 통일가에는 그런 내용이 많았죠. 초창기 식구님들의 그 결심, 참부모님을 따르는 그 결심. 여기 나온 사진은요, 오늘이 7월 6일이잖아요. 이틀 전 7월 4일이 어떤 날입니까? 1955년도 이대연대 퇴학 사건과 더불어서 참아버님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는 7.4 사건이 있었던 날이죠. 그때 퇴학당한 이대연대생들이 다시금 새로운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참아버님과 기념사진을 찍었던 그 사진입니다. 우리 초창기 선배님들도 어떻습니까? 학교를 선택할 것인지 신앙의 자유를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끔 어떻게 보면 좀 위협을 받았죠. 겁박을 받고 종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배님들의 초창기 선배님들의 놀라운 신앙의 내용이 뭐냐? 학교를 퇴학당할지언정 참 아버님을 중심한 이 영원한 진리와 생명의 길인 이 신앙의 길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퇴학을 당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는 마음이 없이 더 뜨거운 그런 신앙을 갖고 뜻길을 걸었던 것이 초창기 우리 통일가의 식구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식구님들만 그렇습니까?
참 아버님도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 받은 내용이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면서 통일교회가 곧 망할 것처럼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조장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식구님들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참 아버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을 갖고 심정을 가지고 아버님을 끝까지 모시고 따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형무소에 면회를 가고 참 아버님을 대신해서 그 빈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뜨거운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가정연합의 통일교회가 세계적인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마음 먹고 결심을 하고 회심을 했고 불변의 심정으로 이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환경이 녹록지 않죠? 특히 한국과 일본을 놓고 보면 JTBC가 어머님에 대해서 안 좋게 보도했죠. 7월 1일부터 3일까지 목회자 총회를 하고 나서요. 제가 여기 바로 못 왔어요. 총회 끝나고 JTBC 본사가 서울에 있거든요. 마포구에. 거기 가서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집회 신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회는 이렇게 시위는 하지 못했고요. 협회장님하고 부협회장을 비롯한 이제 협회 임직원들이 직접 JTBC 본사 사장실을 방문해 가지고요. 우리의 뜻이 왜곡된 내용, 참 어머님의 위상과 가치를 훼손한 내용에 대해서 항의 방문했고 우리는 그동안에 이 건물을 둘러싸면서 여의도성을 7바퀴 돌듯이 막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JTBC 또 기자들이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카메라로 촬영하더라고요. 그 촬영하는 모습을 우리 협회 직원들도 카메라로 찍고 혹시 방송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방송을 보지는 못했는데 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그 위상을 훼손하고 가정연합을 부정적으로 보도한 그 내용이 마치 70여 년 전에 7.4 사건이 있었던 때하고 비슷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내용과 결탁하지 않고 어머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끝까지 뜻길을 간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주. 네, 박수 치시면 네, 박수를 주시고요. 저희 가족의 회심한 내용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에 대한 내용 제가 간증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처음에 이 원리 말씀을 접하고 참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뜻기를 결심을 하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강원도 횡성 분이시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4형제 중에 셋째셨습니다. 이 통일교 신앙을 했을 때 가장 반대했던 분이 둘째 형님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 횡성 통일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둘째 형님이 낫을 들고 아버지 앞에 딱 섰대요. 통일교회 가면 뭐 낫으로 죽여버리겠다고. 보통 우리가 그러면 일단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알았어 일단 안 갈게 하고 이제 몰래 도망간다든지 그렇게 작전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미 결심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 결심을 변함없이 유지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합니다. 둘째 형님이 낫을 두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한술 더 떠서 죽이라고 목을 내밀었대요. 그러니까 둘째 형님이 거기에 질려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통일교회를 계속 다니시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성화하시는 날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 뜻길을 걸어가시고 정성을 들이시는 모습을 제가 자식으로서, 아들로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인천에 한국 티타늄이 있죠. 지금은 이제 좀 계열사가 바뀌고 우리 기관 기업체는 아니게 됐지만은 티타늄을 다니시면서 21일 동안 회사를 다니시면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냥 21일 금식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금식한 걸 제가 초등학교 때 봤거든요. 저 금식이 쉬운 줄 알았어요. 아버지 아무렇지 않게 막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리고 40일 금식을 3번 하시는데 너무 쉽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금식을 쉽게 생각했어요. 근데 2세 자녀들도 축복 받으려면 7일 금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애기 엄마랑 축복 받으려고 같이 7일 금식하는데 저 죽을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금식이 힘든 줄 몰랐는데 아버지께서는 40일 금식을 3번 하셨는데 특히 98년도 자례된 수련을 받으시고 나서 1년 사이에 40일 금식을 2번 하셨습니다. 제가 98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요. 99년도에 복학을 하려고 겨울방학 때 밥통공단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습니다. 밥통공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퇴근 시간에 돼서 집에 돌아오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금식 기간이셨거든요. 근데 아들이 배고프다고 저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아버지 힘드신데 제가 차려 먹겠다고 해도 아버지는 그 자식이 고생했다고 저녁 식사를 차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아버지의 심정인가 이런 것을 좀 제가 아직은 축복받기 전이었으니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증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축복 때문에 참 심정적으로 어려웠잖아요. 신앙적으로도 위기도 있었고 우리 교회 신앙하고 싶지도 않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싶었던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지만은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이시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투입하시는 그 모습에 저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내가 그 결실로서 2세로서 이 길을 가지 못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고생하신 저 모습이 다 무효로 돌아가지 않을까.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내가 여기서 흔들리지만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부정적인 마음을 넘어서서 끝까지 이 뜻대로 가겠다고, 축복이 안 되면 될 때까지 축복받겠다고 결심을 하고 회심을 하고 지금 이렇게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 충주대교회 식구님들까지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길을 걸어가시도록 인도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부정의 두 번째, 첫 번째가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심을 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뒤로 하고 창조반의 나의 모습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고. 삿된 내용, 부정적인 내용과는 내가 절대로 이 길을 안 가겠다고 작별을 구하는 것이 뭐냐?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정을 통한 회개와 이 결심, 이 회심으로 불변의 심정을 지니시고 천일국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충주대교회 식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참 어머님 홀리마드함과 참 어머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새로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한 주를 우리가 잘 맞이하고 보내면서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런 새로운 한 주가 되면서 정말 참 부모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다시금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지난주에 이어서 자기 부정과 회개의 신앙에 대해서 참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사옵나이다. 단순하게 나의 잘못을 하늘 앞에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그런 나의 모습을 이제는 뒤로 하고 하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불변의 심정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요 신앙이라는 것을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새로운 한 주를 회개의 심정으로 회심의 모습으로 자기 부정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충주대교회 모든 식구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내용 홀리마다하는 것인 축복가정 조형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